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명령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찾자 하면서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적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과연 우리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으며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령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다시 조명해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명령이 주는 긴박성을 이해하고 적용하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목적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던 내 삶의 모습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고 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내 자신이 그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에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충만하여 기도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내 자신이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은 그 모습에서 과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먼 거리를 걸어와서 이만큼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점검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까닭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둔감해진 까닭에 오늘의 그냥 사는 삶이 믿음 하나면 족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아픔의 시작이 되고 있고 모든 아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으니 이제 성령 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족한 줄로 생각한 것은 참으로 우리 한 가지를 늘 놓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그 첫날부터 오늘까지 걸어온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도 변화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때문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완악한 고집스러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장애물로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자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또 결단도 없고 기도가 없다고 우리는 지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지나치고 많은 과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한 채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 믿음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도대체 이해하거나 도와주지를 못하는 자리에 있고 만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섬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줄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양떼인 우리의 옆에와 있는 이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채 고통과 문제를 야기하며 스스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지체들을 제대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 속에 해결받지 못한 상처나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나 해결받지 못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속박된 문제가 있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아픔,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믿음과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그런 까닭이 쉽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성도의 슬픔이 되고 교회의 또한 숙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앞에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믿음에서 가장 큰 제자, 대표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또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고백을 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비록 주님의 뜻에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런 용기 있고 그리고 열심과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모든 것을 그렇게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까닭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정도로 주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잡혀 가시던 날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그 계집종의 추궁에 베드로는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게도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 어린 여종이 너도 저와 같은 가나안 당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러자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욕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적기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어처구니 없이도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통곡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줬던 이 부족한 행동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용기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하지도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신감도 이제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아무리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또 감격적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그 명령을 계속적으로 따라 걸어가기가 어려워진 것을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직접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처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 인격적인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주님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내적으로 이제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완전히 무너져버린 베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낙담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나간 아마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 나선 이후로 한 번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이날 베드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우리가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이제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무엇 이상할 것이 있느냐는 자연스러운 생각 속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왔던 이 베드로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목격하고 참으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먼 믿음의 길을 걸어온 베드로가 이제 일시에 다시 예전의 시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인 실패요, 그리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 해결받지 못한 숨겨진 죄악,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속으로부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런 무너지면 엄청난 결과를 우리 삶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 그렇다면 어다운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지나간 삶에서의 실패는 기억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내적인 상처는 여전히 아프게 쓴물을 토해내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진 죄악은 나로 하여금 절대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속이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진행됩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 채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직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해결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동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시면 이제는 베드로가 회피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직면하고 마는 그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우면서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피곤한 아침을 맞았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모습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바닷가로 헤엄쳐 나옵니다. 겉옷을 두루내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나왔으니까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그 아침에 그렇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알고 올 것을 알고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굽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충격 속에 이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지를 배려한 주님이 자상한 그 마음이 보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주님을 대면하게 될 줄은 아마 베드로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자리에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어색함과 난처함과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주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엄청난 침묵 가운데 그들은 그저 주님이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한마디 다른 말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 어찌해서 그리 했느냐? 어찌해서 그랬느냐? 나는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로 베드로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아픈 것을 건드리지 않고 상처를 외면하시며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섬기고 품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을 하시는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세 번의 변함없는 관계를 확인시키심으로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패가 아무것도 잃게 한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파괴한 것이 없음을 확인시키시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어서 주님은 그 실패가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족쇄를 풀고 죄책감이나 좌절이나 그 수치심을 걷어내고자 주님은 의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로의 강한 관계가 확인되면 그 관계의 힘으로 얼마든지 상처는 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질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가 세 번 계속됩니다. 주님은 일체 어떻게 해요?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그리고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마치도 그날의 그 수치를 주님은 다 잊으신 것처럼 마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주님처럼 마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님은 더 이상 개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베드로를 대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건넨 말씀이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였습니다. 이 호칭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불러보신 그런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난 다음에 직접 주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부르리라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심은 이름인 베드로라 부르고 주님이 오늘까지 왔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순간에 새 이름을 주신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베드로의 본래의 그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엄청난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시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주님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저 연약한 한 영혼 그대로 주님이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인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뢰를 네가 잃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마치도 나는 네가 시몬이었을 때 그때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며 너를 사랑하고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아직도 그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너는 언제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 네가 베드로가 되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내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고 네가 믿음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변화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내 가슴 속에 있고
나는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너를 오늘도 바라보고 사랑한다. 주님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언제 누구나 실패해 본 사람들은 이 기분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라든지 또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가 그렇게 겪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졌은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그 성공이나 당신이 오늘까지 쌓은 그 업적이나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 자신 하나인 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해 줄 때 그 표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절망하며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본연의 사람으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연약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그 실패했다는 것으로 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제 그만두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시몬의 아들 요한으로 그 자체로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확인해 주신 그 호칭이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는 그 마음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실패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존재 이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되면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던 어떤 상처도 회복의 길에 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의 질문은 세 번의 내적인 실패와 상처와 무너짐에 대한 치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람어였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람어로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적을 때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그때 베드로는 답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주를 필레오 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질문을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했으면 네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그런 주님께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주를 필레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분명하게도 아람어에는 이런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 단어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역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대화 자체를 다 들은 그 요한은 헬라어로 번역해 적을 때 이렇게 구분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느냐 아가포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한다 답을 했고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포하느냐 베드로 여전히 내가 주를 필레오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세 번째 주께서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여서 성경이 적기를 베드로는 근심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께 고백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에게 그렇게 물은 아가파오 대신에 주님께서 필레오라고 물었더니 번역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동일한 한 단어를 쓰셨는데 요한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왜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 단어는 서로 혼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사용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사랑한다고 할 때 서로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섞어서 사람들이 그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동일어에 속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단어가 주는 의감이 숨겨져 들어있는 의감이 다르다 합니다. 아가파오는 필란트로픽
파괴적인 사랑, 알트루이스틱, 이타적인 사랑이 강조된 그런 사랑이 아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정말 파괴적으로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버린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레오라는 단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사랑의 감정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삶을 살고 남을 위하여 삶을 던지는 그런 숭고한 사랑을 말하는 대신에 베드로는 주님께 답변하기를 주여 자연스러운 감정이 없는 사랑밖에는 나는 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고 요한은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아람어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면서 그 장면의 분위기를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자신의 참 마음으로 답변하지를 못하고 있다. 나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고 내 속으로도 나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숭고하고 완전하게 주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껏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선에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안타까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요한은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려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바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관계를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자신의 죄 지은 것을 앞으로 전혀 기대에 미치는 삶을 나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고 망설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런 대답은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의 순간은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되었고 속죄의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만의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먹이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에 필요한 양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양의 건강을 돌보면서 그 양이 건강하게 잘 자랄 성장한 그런 훌륭한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의 모든 상태를 돌보고 그리고 또 치유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내적의 상처는 언제나 우리를 변화의 길에서 멈추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좌절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 사역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 10년, 10여 년도 더 된 이전의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할까? 왜 예수를 믿는 감격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자신의 그 모습에 안주하고 그 고집부리며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격려하고 마는가? 왜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분이 어디 계신가 물어봤더니 제 기억에 아마 지금 지명을 제가 잃어버려서 억지로 다시 기억을 해놔서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로스 알토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베프티스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미국 목사님이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는 학교로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그 교회 부임했을 때는 약 한 200명, 300명 정도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숫자를 가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서는요, 그 가운데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가를 전문적인 사역자로 채용을 했고, 또 그리고 본인도 상담가가 되어서 그 교회 처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가운데서 이 사람이 주목하고 이 사람들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과 죄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의 시간을 가지도록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 성도가 오면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털어놓게 하고, 목사님은 그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파악한 다음에 그게 합당한 어떤 상담할 수 있는 평신도를 양육해서 상담가로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름 짓기를 spiritual caregiver, 새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성도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런 훈련을 하여 상담가를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새신자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것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는 이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양떼를 먹이는 일을 담당하도록 정해주면서 그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몫이 그 찾아온 영혼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2달 혹은 석 달 동안 필요한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겪겠다고 합니다. 숨겨진 내적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 걸어가도록 하는 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년, 4년, 5년이 되니까 교회가 놀랍게도 이 커뮤니티에 알려지기를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받지 못한 고통이 있는 사람, 이 교회를 찾아가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이혼의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주변에서 권하는 말이 그 교회를 한번 가보라. 담배나 술이나 그리고 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어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권하기를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수천 명이 그 교회를 찾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치유를 생각하고 아픔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전에 그 영혼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일인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제 영혼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치유하여 회복시켜서 참으로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한 그 놀라운 사명의 성취는 절반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의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모습을 가지고 참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하고, 그래서 받았던 상처, 주었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도 넘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주님의 역사선 시대와 방법에 이제는 마지막 이 명령이 실질적으로 교회마다 적용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떼를 먹이는 일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먹이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양떼에 관심을 쓰는 소그룹을 통해서만 이 양떼를 먹이는 일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일을 가능한 양떼를 먹이는 일에 사명을 받아 걸어가고자 하는 교회들마다 소그룹에 모여서 목장을 이루고 그 목장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고백하며 치유하는 그런 과정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인데 텔레비를 보는데 아마 이 교회의 기독교 방송을 보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는 자기 아들이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서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인데 불구하고 그 아들 부부 내외를 놓고서 당부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상처 주고 살았던 삶에서 치유함을 입고 회복되어 오늘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말씀이 어쩌며 그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양떼를 먹이라 하시는 명령으로 그 속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직접 이제는 뛰어들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까닭에 어떻게 내가 양떼를 먹이며 어떻게 이 일에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고뇌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좌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였던 것처럼 허탄한 신화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절감하며 영혼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돌이키고 그들을 돌보며 회복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우리가 또한 상처받은 자,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 고뇌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양떼를 먹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